고린도전서 1장 10절부터 17절까지 본문을 통해 복음의 참된 의미 하는 제목으로 첫 번째 시간 같이 은혜를 받겠습니다. 앞에서 우리가 보았던 말씀은 하나님께서 고린도 교회에 풍성한 은혜를 부어주셨음을 감사하는 내용이 있었습니다. 고린도 교회가 참 많은 은혜를 받았습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나누었던 말씀처럼 고린도 교회에 다니는 성도들의 과거의 삶이 어땠는지 보았지 않습니까? 그들은 겉으로는 윤택하고 다른 도시에 비해서 부유한 삶을 살았지만 그들의 영혼은 부패하고 변질되고 부패해서 타락한 삶을 산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저지르는 죄에 대해서 무감각했고 남들도 다 고린도 도시에는 거의 대부분이 그렇게 음행을 저지르고 나쁜 짓을 해도 다 그렇게 사니까 죄의식을 느끼지 못했습니다. 그런 그곳에 하나님이 바울을 보내신 겁니다. 고린도 교회에서 참 힘들어했지요. 얼마나 전도하기가 힘들었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가 잘 알다시피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같은 신실한 사람들을 붙이셔서 이 일을 계속해서 할 수 있도록 물질도 여러 가지 환경도 하나님이 열어주셨지 않습니까? 그 천신만고 끝에 세워진 교회가 고린도 교회다. 그러니 바울의 마음에 얼마나 감격이 되고 감사가 나오겠습니까? 너희들의 과거의 삶을 생각해봐라. 너희들은 타락해서 지옥으로 떨어질 인생들이다.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로 이곳에 주님의 몸된 교회가 세워지고 너희들이 거룩한 이름, 성도라는 이름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베푸시는 삶을 살게 된다. 그걸 고백하고 이야기할 때마다 바울의 마음이 얼마나 뜨거워졌겠습니까? 이 거룩한 일을 자신에게 맡긴 것을 감사했습니다. 그리고 이 교회 성도들에게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풍성한 은혜를 베푸셨습니다. 요한복음 10장 10절에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하게 하신다고 말씀하신 그 증거 중에 하나가 고린도 교회다. 그 교회의 성도들의 과거의 삶을 생각해 보면 과연 그렇다.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우리는 늘 육체가 그리고 마음이 원하는 대로 살고 싶은 그 욕망을 이기지 못하는 존재들입니다. 그런 우리를 부르셔서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시고 하나님의 은혜로 사는 존재가 되게 하신 것은 고린도 교회 성도들과 다를 바가 없습니다. 그런데 안타까운 것은 그렇게 풍성한 은혜를 받은 고린도 교회, 지금 이제 바울이 말하려고 하는 것은 바로 분쟁입니다. 이것이 이 문제로만 끝나는 게 아니지요. 수없이 많은 고린도 교회의 문제에 이제 처음 이야기를 꺼내니 참 안타까움도 있고, 이것을 보면서 우리 스스로를 바라보면서 이것은 고린도 교회의 문제로만 끝난 것이 아니라 주님이 피로 사신 교회마다 이런 문제에서 벗어날 수 없는 것이구나. 또 우리가 또 교회잖아요.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 나중에 우리가 보고 6장 19절에서 보겠습니다만 여러분은 이제 여러분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 속에는 거룩하신 성령님이 내주하시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교회가 된 것입니다. 교회라는 의미가 건물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구원받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이 이 교회에 들어올 때 비로소 이 교회가 성전이 되는 것이고, 여러분은 나가서도 성전이고 들어와서도 성전이고, 여러분이 나가버리면 이 교회는 그냥 건물에 불과한 거예요. 그런데 그 거룩한 건물, 그 거룩한 사람들이 결국은 싸우더라 하는 겁니다. 여기서 말하는 이 분쟁은 바로 여러 당파로 갈려져 버린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나는 그 유명한 바울 믿는 바울파야. 무슨 소리? 나는 아볼로파야. 나는 게바파. 이렇게 찢어져 버렸습니다. 세상 같으면 그럴 수 있는 거예요. 직장은 말이지 줄이야. 너는 부사장 줄이지. 나는 회장의 아들인 그 전무줄을 잡고 있는 거야. 줄을 잘 서야 되는 거야. 이건 우리가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이 피로 사신 교회에 세상과 똑같은 일이 풍성한 은혜를 받은 이 교회에서 일어난다는 자체가 우리는 충격인데,
그것이 사실은 오늘날도 여전히 일어나고 있는 일들이라는 겁니다. 첫 번째 바울파다 할 때에 이 첫 번째 사람 바울을 왜 따를까? 그것은 우리가 잘 알다시피 사도행전 14장에 보면 바나바와 함께 선교 여행을 다닐 때 루스드라라고 하는 도시에 복음을 전하는데 거기서 바울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안진뱅이를 고치죠. 세상에 그냥 평생 그렇게 살아갈 그 사람이 벌떡 일어나는 겁니다. 그러니 그들이 알고 있던 지식은 헬라 문화밖에 없습니다. 헬라, 그리스 철학과 문화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은 야, 생긴 게 꼭 제우스 같아 해서 바나바는 스스야. 그리고 말 잘하는 그 바울은 헤르메스야. 이제 우리에게 저 신을 두 신을 보내준 거야. 그리스 로마 신화에 보면 거기 12신이 나오지요. 그 신의 대장이 바로 제우스입니다. 제우스와 헤르메스 신이 우리에게 온 거야 하고 칭송하고 그들을 숭배하는. 그러면 이게 오늘날 한국교회의 모습하고 비슷하지요. 아, 우리 목사님 최고야. 우리 목사님은 정말 하나님이 보내신 분인데 우리가 섬기는 건 마땅한 거예요. 말은 틀린 말이 아닌데 거의 신격화하고 우상화하는 현실을 우리는 보고 있잖아. 그런데 바나바와 바울은 그들의 우상 숭배하는 것을 신격화하는 것을 받아들였습니까? 우리는 말이지 이렇게 능력 병 고치는 은사부터 너희들이 그렇게 하는 게 당연한 거야. 아니고 도망가 버렸습니다. 우리도 똑같은 사람이야. 우리에게 그러면 안 돼. 이러한 바울은 자신이 신격화되는 것을 사람들이 하지 못하도록 막았습니다. 가는 곳마다 하나님이 역사하시니까 병에 걸린 사람, 귀신 들린 사람이 살아나 교회가 세워지고 아시아와 유럽에 오직 예수님이 우리의 주와 그리스도가 되시는 것을 믿는 이방 그리스도인들 그리고 유대 그리스도인들이 얼마나 많이 생기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바울이 이 교회를 또 세웠으니까 우리는 바울을 따르는 것이 옳은 거야. 이게 바울파입니다. 그래서 하나의 당이 생긴 거예요. 그럼 아볼로파는 뭐예요? 사도행전 18장에 보면 아볼로는 알렉산드리아 학파의 대단한 박사입니다. 그 당시에 학문을 주도했던 학파 중에 하나가 알렉산드리아 학파입니다. 거의 세상의 정점이다, 학문의 정점이다 할 수 있는 거예요. 그 중에도 이 아볼로가 언변이 좋고 그렇게 똑똑했습니다. 성경의 박사였다는 겁니다. 그러니 우리는 당연히 아볼로를 섬기는 게 맞아. 그리고 게바는 우리가 이야기할 것도 없잖아요. 게바라 부르는 베드로는 사도행전 2장에서 성령님이 오순절 날에 이 땅에 강림하셨어요. 성령 하나님의 이 땅에 오신 사건이 어마어마한 겁니다. 그때 120명이 성령을 받고 그 중에 게바라 하는 베드로가 그 예루살렘에 있는 사람들에게 설교한 예전에 도망다니던 그 베드로가 아니고 완전히 딴 사람이 되어버렸습니다. 성령을 체험해야 하는 이유가 바로 이 중에 하나가 바로 이것입니다. 자신이 할 수 없는 그 일, 하나님이 하실 것이 믿어지는 담대함이 생겨버리는 겁니다. 그래서 그는 입을 열어서 예수님이 우리의 주와 그리스도가 되시는데 여러분들은 예수님을 죄 없는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습니다. 그렇게 복음을 쳐. 이것은 모두 요엘서에서 성령님이 오신다고 하나님의 영을 부으신다는 그 예언대로 오셔서 우리에게 진리를 가르치고 계시는 겁니다. 그랬더니 사도행전 2장 37절에서 선생들이여 우리가 어찌할꼬 회개의 역사가 있나. 사도행전 9장에서는 또 죽었다 하는 그 다비다라 하는 선행을 하고 구제를 많이 했던 그 신실한 여종 세상에 베드로가 살리는 겁니다. 그러니 예수님 때에 12제자의 수제자 예수님이 계실 때 주님의 그 사역을 따라다녔던 베드로를 섬기는 게 옳은 거야. 그래서 개밥합니다. 참 우리가 보면 소름이 되잖아요. 우리 중에 바울과 게바라 부르는 베드로 같은 사람이
이 땅에 그런 목사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여러분. 여러분 만약에 저 문을 열고요, 바울 선생님이 오셨다 이러면 저는 쳐다도 안 보고 달려갈 거예요. 저도 설교하다가 바울 사도님하고 달려갈 겁니다. 그렇잖아요. 눈티 나오지. 베드로도 마찬가지죠. 예수님과 따라다니면서 우리는 묻고 싶잖아요. 베드로 사도 베드로님 예수님과 옆에 있으면서 기분이 어땠어요? 어쩌고저쩌고 눈티 나오지요. 설교가 뭐고 다 그냥 가요. 그랬는데 우리도 그런 마음일 텐데 고린도 교회의 성도들이 안 그랬겠느냐 이 말입니다. 우리가 나쁘다고 비판하기 이전에 오늘날 마찬가지예요. 제가 예를 들어서 교회를 세우는데 만명 교회의 목사다, 집 팔고 논 팔고 다 팔고 해서 눈물로 이 교회를 세웠다 하면 만명 성도는 저를 추종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그 목사님의 헌신과 그 희생을 존경하는 마음이 점점 더 추종으로 가진다. 누구도 뭐 말할 거 없고 일부러 추종하는 건 나쁘지만 자연스럽게 그러면 바나바와 바울처럼 나를 신격화하지 마라 해야 되는데 사람의 마음은 은근히 그것을 즐기고 싶은 욕망이 이 속에 있는 것이죠. 그러면서 변질되는 거예요. 나는 지금 대형교회를 욕하는 게 아닙니다. 사람은 누구나 다 자신 속에 숨어있는 욕망과 싸우는 거예요. 높임을 받는 것은 하나님이 높이셔야 되는데 자기가 높임 받는 걸 즐기는 것은 죄악이라는 겁니다. 바울과 바나바를 보면서 이 땅의 주의 종들이 어떤 길을 가야 하는가는 분명하게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는 거예요. 어려운 것도 아니고. 이 교회가 심각한 문제는 바울이 고린도 교회를 세웠던, 아볼로가 말을 잘하고 똑똑하던, 베드로가 예수님의 직전 제자고 수제자라 할지라도 가장 중요한 것은 이들이 복음의 진정한 의미를 모르고 있다는 겁니다. 복음을 진정 그 의미를, 참된 의미를 깨달으면 절대로 사람을 추종하지 않게 됩니다. 그래서 바울은 하나님이 교회에 풍성한 은혜를 주신 것을 감사하고 난 연후에 이렇게 분쟁이 일어난 이 교회, 이제 복음으로 그 복음을 풀어서 그들을 깨닫도록 권고하고 있는 내용을 우리가 지금 보고 있고, 앞으로도 계속해서 고린도 교회에 보낸 편지는 모두가 권고의 내용입니다. 고린도후서에 보면 그냥 권고가 아니라 그러지요. 이 편지를 쓸 때에 가슴이 무너지는 것 같은 심정으로 주님의 마음으로 눈물을 흘리면서 이 편지를 썼다고 합니다. 너희들이 거룩한 성령으로 시작했다가 육체로 마치는 갈라디아 교회에 보낸 편지가 고린도 교회에 다를 바가 뭐 있겠습니까? 그렇다면 그들이 놓친 게 뭐냐? 오늘날 우리가 놓치고 있는 게 뭐냐? 우리도 똑같은 성도로 부름을 받은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사람들 아닙니까? 그러니 우리가 놓치는 게 뭘까 하는 것을 고린도전서를 통해서 우리가 자꾸 깨달아가야 되는 겁니다. 이건 남의 문제가 아니라 내 문제예요. 우리 교회의 문제예요. 복음의 참된 의미를 깨닫지 못하면 이런 일이 생긴다.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면 이상한 꿈이나 이야기하고 누가 신령한 말을 하면 거기 따라가고 또 기도 많이 하는 사람 따라가고, 전부 이것이 고린도 교회에 일어난 일이에요. 고린도 교회에 얼마나 많은 은사가 나타나는지 모릅니다. 그러니 파가 갈리는 것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이 아니라는 것을 바울은 오늘 고린도전서를 통해서 깊이 생각하게 하는 겁니다. 그렇다면 복음의 참된 의미가 뭐냐? 첫 번째, 예수님이 교회의 머리가 되신다는 겁니다. 예수님이 교회의 몸이 되신다는 겁니다. 사람이 될 수 있습니까? 될 수 없습니다. 그런데 지금 고린도 교회는 사람이 이 교회의 머리라고 하고 따르는 거지요. 바로 바울이 고린도 교회의 머리다, 아볼로가 머리다, 베드로가 머리다, 그 이야기예요. 얼마나 심각한 잘못을 저지르고 있습니까? 이 땅의 한국 교회도 목사가 교회의 머리입니까? 목사가 교회의 몸입니까? 천만의 말씀입니다. 그런 생각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은 하나님 앞에 징계를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첫 번째, 우리가 가장 중요한 복음의 참된 의미는 교회의 머리는 사람이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 오직 한 분 예수 그리스도만 교회의 머리가 되실 수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왜 이런 문제가 생기느냐 하는 것은 우리가 깊이 생각을 해보면 다양성에 대한 것과 통일성에 대한 이야기를 우리가 정리를 좀 해야 됩니다. 교회는 다양한 사람들이 모입니다. 그들의 성격, 기질, 그리고 학벌, 거기다가 또 기호, 취미, 이런 것은 다 다릅니다. 다른 것은 틀린 게 아니지요. 다르다와 틀리다 하는 우리말에 이 심각한 구별이 안 되는 사람들이 많아요. 다른 것은 서로가 가치가 있다 하는 겁니다. 틀린 것은 그것은 잘못됐다는 이야기예요. 이 교회에 있는 사람들의 모든 것은 다른 것이지 틀린 것이 아닙니다. 교회는 그렇잖아요. 어느 교회든 이 땅에 있는 모든 교회 성도들의 구성은 다 그렇잖아요. 성격이 다르고 기질이 다르고 외모가 다르고 직업이 다르고 다 다른 거예요. 그걸 인정해야 된다. 로마서 12장 4절과 5절에는 몸은 하나지만 지체는 다 다르고 지체는 많지요. 그러니까 몸 하나의 지체가 다 다른 거예요. 고린도전서 12장은 그것을 구체적으로 말씀합니다. 몸에 붙어있는 지체 중에 하나가 개성 있게 나가면 몸이 고장이 나게 돼 있어. 갑자기 발이 내가 없으면 앞으로 가겠어. 그래서 내가 왕이야. 이런 발이와 왕노릇하면 그러면 손가락은 웃기고 있네. 내가 사용 안 하면 너 밥 먹을 수 있어? 그러면서 제각각 놀면 발은 절로 가려고 손은 먹고 입으로 음식을 넣으려고 따로따로 놀이. 이 몸이 건강해지겠느냐 이 말. 고린도전서 12장은 바로 그러한 몸에 있는 지체들을 가지고 교회의 성도들은 다양한 성격과 다양한 모든 것을 인정하지만 다양성만 인정하면 진정한 교회, 즉 신앙 공동체가 될 수 없다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바울을 마음으로 흠모하고 존경할 수 있어요. 아볼로를 정말 어떻게 저렇게 똑똑할까? 그리고 베드로 참 대단한 분이야. 이럴 수 있어요. 그러나 그런 마음을 가진 것 자체를 우리가 잘못됐다 하지는 않지만 추종해서는 안 된다 그 말입니다. 십계명의 맨 첫 번째는 하나님만 섬기라고 그랬습니다. 그들을 섬겨서는 안 됩니다. 추종한다는 겁니다. 이때 섬기는 건 숭배한다는 겁니다. 그건 잘못된 것이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하여 통일성을 가지지 못한다면 그것은 교회가 아니라는 겁니다. 사람이 왕유되어 있는 곳은 교회가 아닙니다. 그래서 주의 종들은 끊임없이 자신을 돌아봐야 되는 이유가 거기에 있는 것이요. 추종하지 못하도록 성도들을 가르쳐야 되는 것이고 권고해야 하는 것입니다. 다양성은 인정하지만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인생에 그리고 우리 교회에 각 교회의 머리가 되지 아니하시면 이 고린도 교회처럼 찢고 뽑고 날마다 싸우고 분열이 일어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이 식당에 가서 밥을 먹는데 저 사람하고 밥 먹지 마. 저 사람 개밥파야. 바울밥끼리 밥 먹어야지. 이런 일이 현실에서 일어납니다. 일어나고 있잖아요. 그 교회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통일성이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하지 않으면 교회가 아닌 거예요. 그래서 진정한 신앙 공동체는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하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서로 존중하고 또 서로 사랑하는 공동체가 진정한 교회 공동체다. 그리고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할 것은 이렇게 다양한 사람들이 교회에 있기 때문에 때때로 믿음의 진보가 잘 이루어지지 않는 사람도 있고 큰 믿음을 가진 사람은 항상 소수예요. 그래서 성경은 끊임없이 우리에게도 교육하고 있는 것이 믿음의 진보가 잘 이루어지지 않는 사람이 있다 할지라도 믿음이 어린 사람, 업신여기가 무시해서는 안 된다. 그리고 그들이 실종하지 않다. 늘 말이나 행동에 조심해야 돼. 신앙 공동체는 예수 그리스도에 연합하며 믿음이 어린 자들에게 섬김의 본이 되고 사랑과 화평으로 덕을 세워나가는 곳이 바로 교회다.
성경은 끊임없이 우리를 교육하고 교훈하는 겁니다. 그러려면 우리 힘으로 노력한다고 되겠습니까? 야, 저 사람 과거에 말이지 아볼로파였어. 그런데 사랑해라고 하는데 잘 안 돼. 잘 안 되죠, 당연히. 우리의 삶이 고린도교회 성도들의 과거의 삶과 똑같이 우리의 마음에는 어떤 마음이 있는데 육체와 마음이 원하는 대로 살고 싶은 마음, 내가 똑똑하다는 독선, 이기적인 마음이 우리 속에 늘 있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었다고 그때부터 천사처럼 생각하고 살아갑니까? 천사도 반역하는 판입니다. 끊임없이 우리가 복음의 참된 의미를 깨닫고 마음에 새기고 되새김하지 않으면 우리는 고린도 교회가 보인 이 사람, 야, 저 사람은 과거에 바울파였는데 참 말을 하기는 해야 되고 사랑으로 섬기려 했는데 괴로워 죽겠어. 이런 게 오늘날 우리가 보고 있는 현실이잖아요. 말만 안 할 뿐이지 마음에 다 그걸 과거에 나한테 말이지 공개적으로 나를 무시하고 내가 아직 직분도 못 받았다고 무시하는 사람인데 이 밥 먹으면 얼굴도 안 쳐다보게 되고 사람이 그렇게 연약할 뿐만 아니라 그 예수관에서 우리는 진리 안에서 자유하지 않으면 벗어나기가 힘들다. 그것이 교회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하지 않으면 우리는 끊임없이 상처받는 거예요. 교회 가기 싫어. 누구 집사 보기 싫어서 가기가 싫어. 이게 우리 현실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와 우리가 연합해야 하는 이유는 이것이 에베소서 1장 10절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는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오셨는데 에베소서 1장 10절은 구체적으로 그 구원의 의미 중에 하나가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안에 있는 것이나 모두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 되게 하시려고 연합하게 하시려고 통일되게 하시려고 이 땅에 오셨다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부부가 하나가 되지 못하고 부모와 자녀가 하나가 되지 못하면 그것이 지옥입니다. 현실이 바로 지옥이에요. 여러분 직장 생활이 쉽고 재미있는 직장은 이 땅에 아무도 없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 직장이 예수 그리스도에 연합한 통일성 있는 직장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믿는 사람이 모여있다고 하더라도 그 직장이 바로 우리 직장의 머리는 예수님이십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섬기듯이 이 직장에 서로 예수님을 안 믿는 불신자라 할지라도 우리는 서로 존중하고 사랑하고 섬겨야 됩니다. 말은 그렇게 하지만 그런 직장은 거의 없다고 봅니다. 세상은 그렇다 치더라도 교회까지 그러면 누가 교회에 나오고 싶겠느냐 말이에요. 끊임없이 우리는 스스로 우리 자신이 교회이기 때문에 끊임없이 나 자신을 돌아보고 내가 과연 예수님과 연합하고 있는지, 연합하지 않으면 상대방을 미워하는 건 자연스럽게 나오는 거예요. 상대방을 의심하는 것은 자연스럽게 나오는 거예요. 대적하는 건 자연스럽게 나오는 겁니다. 끊임없이 우리는 예수님과 연합하고 있는지를 점검해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 스스로를 착각할 수 있습니다. 신앙의 연수가 대단하기 때문에 나는 당연히 다른 사람을 존중하고 있어. 하지만 말과 행동, 상대방에게 상처를 주고 있는 결과를 스스로만 모를 뿐이다. 교회 공동체는 세상과 다릅니다. 예수님과 연합하지 않으면 오는 결과들은 세상과 똑같습니다. 교회가 아니고 상처만 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첫 번째 복음의 참된 의미가 바로 교회의 머리는 누구시라고요? 예수님이시다. 이걸 잊지 말아야 하는 겁니다. 여러분의 인생의 주인이실 뿐만 아니라 여러분의 머리가 되신 이 교회, 모든 교회의 예수님의 머리가 되신다는 것을 잊지 말아야만 우리는 세상 사람이 하는 방식으로 살지 않고 세상 사람이 하는 말을 하지 아니하고 우리는 거룩하게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 복음의 참된 의미는 구원은 사람이 가져오는 것이 아니다. 구원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신 것이라는 것을 잊지 말아라. 그것이 복음이라는 겁니다. 사도행전 4장 12절에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얻을 수 없나니 천하인간의 구원을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습니다. 오직 예수님만이 우리를 구원하실 수 있다는 겁니다. 사도행전 16장에 바울과 실라는 빌립보에서 복음을 전하다 40에 하나 감한매를 맞았습니다. 신명기 말씀이나 모세오경에 보면 40대 이상을 때리지 마라 그럽니다.
40에 하나 가만매를 때리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40에 하나 가만매를 때린 겁니다. 그런데 전에도 우리가 이야기했듯이 39대를 맞으면 죽는 사람도 많이 나옵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바울이니까 그랬겠지. 그게 아닙니다. 바울은 어디 강철로 된 몸이에요? 바울도 사람이잖아요. 살갗이 찢어지는 것은 그냥 피가 철철 흐르고 그 몸으로 감옥에 갇혀서 아무 죄도 없는 그런 그가 복음을 전했던 것은 나를 지옥 같은 삶으로 살도록 내버려 두실 수 있는 주님이 찾아오셔서 잘못된 열심으로부터 나를 건지시고 거룩하고 영광스러운 구원의 길, 생명의 길을 걸어가는 것만 해도 감사한데 이 선교의 이 거룩한 사명을 맡긴 것은 늘 바울은 감격했던 것. 그래서 그는 육체의 고통을 이길 수 있었습니다. 그가 무슨 몰핀 같은 진통제를 맞고 견디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복음의 참 의미를 깨달았기 때문에 복음의 능력이 그를 그 고통스러운 시간과 환경을 이길 수 있게 만든 겁니다. 그래서 드디어 우리가 잘 아는 유명한 말씀, 우리가 귀에 잘 익은 말씀, 사도행전 16장 31절,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우리는 이 말씀이 감격이 되어야 됩니다. 저와 여러분도 이렇게 간수장의 가족들처럼 구원받은 사람들 아닙니까? 그 바울과 실라 고통 중에 있는 가운데서도 자신들을 돌아보지 아니하고 하나님이 지하 감옥에 보내신 이유가 분명히 있을 것이야. 그런데 그 간수장이었다는 것을 깨닫고 그 아무 죄도 없이 그 고통 속에 있던 그 사람들 그 일을 할 수 있었던 것은 자신들의 그러한 상처에 동정하는 그 동정으로 그리고 자신들의 학식과 신앙 경력으로 연수로 구원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자신들의 머리가 되시고 주인이 되시는 주님이 되시는 그 예수님을 전하기만 하면 구원받는 놀라운 역사가 나는 것을 믿었기 때문에 그 고통 속에서 간수라는 가족들에게 예수님을 믿으라고 복음을 전파할 수 있었던 겁니다. 세 번째 복음의 참된 의미는 바로 오직 예수님만이 우리에게 세례를 주실 수 있는 것이다. 우리는 이 세 가지 복음의 참된 의미를 보면서 우리가 깨달아야 할 것은 바울이나 아볼로나 게바가 고린도교회의 머리가 될 수 없다는 것. 오늘날 많은 교회의 목사님들도 교회의 머리가 아닙니다. 스스로도 자신을 점검해야 할 주의 종들의 길이 그래서 고달픈 것이 끊임없이 이것을 점검하지 않으면 목사들도 한순간 잘못되어 버리면 타락하고 변질되어 버리기 때문에 성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스스로 교만해지기는 순식간에 일어납니다. 내가 내 인생의 머리다 그 교만이에요. 우리의 머리는 예수님 오직 그 한 분만이 우리의 인생의 머리가 되시는 것을 늘 잊지 말아야 된다는 것이에요. 두 번째 교회의 이 복음의 참된 의미는 바로 구원은 오직 예수님만 우리에게 주실 수 있다는 겁니다. 바울을 믿기 때문에 아볼로를 믿기 때문에 게바를 믿기 때문에 우리가 구원받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세례도 마찬가지입니다. 바울은 본문에서 몇 사람 외에는 내가 세례를 준 적이 없다고 바울의 이름으로 아볼로의 이름으로 게바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물론 그렇다고 해서 세례가 불필요한 거냐? 그건 아니에요. 우리가 로마서에서 볼 때 이 세례가 중요한 것은 우리가 죄 씻음을 받는, 즉 우리가 신학적으로는 중생이라 거듭남이라 하는 이것에 대한 외적 표시입니다. 그래서 세례를 받는 거예요. 세례는 중요합니다. 세례를 못 받았다고 지옥 가고 하는 건 아니지만 이 세례를 통해서 우리가 감격해야 하는 것, 그것은 바로 우리가 거듭났다는 그것의 외적 표시이기 때문에, 그것을 상징하기 때문에 세례는 대단히 중요한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은 교회의 머리도 예수님, 우리를 구원하신 분도 예수님, 우리가 세례를 받는 것도 예수님의 이름으로 세례받는 것이에요.
그래서 바울은 그것을 정확하게 알았기 때문에 내가 너희들에게 세례를 주기 위해 내가 주님의 보내심을 받고 여기에 온 것이 아니다라고 말하고 있잖아요. 가장 중요한 것은 바울은 놓치지 않고 있어요. 내가 주님의 부르심을 받아 유럽과 아시아에 다니는 가장 중요한 이유는 뭐 때문이에요? 복음 전파 때문이다. 내가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루스드라에서 돌에 맞을 뻔했고 이고니온에서 돌 맞아서 죽은 줄 알고 버림을 받았지만 또 살아난 이유는, 그리고 또 2차로 또 간 이유는 바로 복음 전파 때문입니다. 그 복음 전파, 복음의 참된 의미는 이제 다음 시간에 우리가 보겠지만 십자가다. 자신은 오직 십자가만 붙들고 이 길을 걸어가는 것입니다. 자신은 오직 십자가만 자랑하고 이 길을 걸어가는 것입니다. 자신이 가르치는 것은 오직 십자가에도 복음밖에 없다 라는 것을 지금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가르치고 있는 겁니다.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까지 저와 여러분의 살던 삶은 잘못된 삶이에요. 가치 없다는 이야기가 아니에요. 다 옳은 것 같지만 한 가지 때문에 잘못된 겁니다. 생명의 길을 걸어간 것이 아니고 내가 정해놓은 그 계획된 인생으로 걸어가던 그것이 잘못된 것이다. 그것이 바로 로마서의 3장의 말씀은 바로 그 길이 어떤 길이었다고요? 파멸과 고생의 길이었다. 그런데 누가 있어서 그 길을 돌이킬 수 있고 누가 있어서 그 길에서 생명의 길이 어딘지를 가르쳐 줄 수 있습니까? 70억이 넘는 이 지구상의 인생들 중에 우리에게 생명의 길을 인도할 수 있는 사람은 단 한 명도 없습니다. 히말라야의 그곳에서 돌을 닦는 성인이라 부르는 사람 찾아가 본 30년, 40년 내공을 가진 어쩌고 저쩌고 하는 사람들 찾아가 본 우리를 생명의 길로 이끌어갈 수 있는 사람은 이 지구상에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지 않으면 그 길은 영원히 찾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끊임없이 지구의 이쪽 편 저쪽 편의 사람들은 오늘도 고민하고 괴로워. 어떻게 살아야 하지? 이 가난을 어떻게 벗어나지? 이 질병에서 내가 이 고통을 어떻게 찾지? 나는 앞으로 어떤 직업으로 살아갈까? 내가 먹고 살 수 있을까? 우리나라의 전쟁은 언제쯤 끝나지? 내 남편이 살아 돌아올까? 오만 가지 문제가 이 지구촌에 생기고 있는, 오늘도 일어나고 있는 문제들입니다. 딸을 놓으면 야, 이 딸이 정상적으로 살아갈까? 어느 나라는 무조건 딸을 여자들을 어쩌고 저쩌고 하는 나라도 있고, 심각한 문제들이 우리 옆에서 일어나는 문제들입니다. 누가 있어서 그런 환경에 있는, 당신이나 어쩌고 자네야 똑바로 살아, 이런 환경을 만나봐, 그런 말이 나오는가? 아무도 그들의, 그리고 우리의 영혼을 건질 수가 없는 것이 이 땅에서의 삶의 현실입니다. 그런 우리의 인생에 주님이 우리를 찾아오셨다는 것. 아멘. 그래서 이제 우리의 삶은 여전히 예고되지 않는 어려움이 우리에게 다가온다 할지라도 이제는 과거의 우리가 아니라 정확하게 우리를 고통 속에서도 우리를 위로하시는 주님, 우리를 생명의 길로 인도하시고 또 인도하실 것을 믿는 새로운 가치관, 신앙 가치관을 가지고 살게 되었다는 것이에요. 이것만큼 큰 은혜는 이 땅에 없습니다. 여러분이 때때로 직장에서 권고사직을 당할 수 있고, 때때로 사업이 잘 되지 않을 수도 있고, 때때로 결혼 생활에 문제가 있거나 혹은 아니면 인생에서 갑자기 원하지 않는 질병이나 모든 어려움을 만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제 여러분은 과거에 홀로 개척해서 살아가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이 도우시는, 하나님의 선한 손에 도우심을 받아서 그런 모든 어려움을 뚫고 나갈 수 있는 놀라운 은혜와 복을 받게 되었다는 것이, 그렇다면 이제 그것을 주실 수 있는 주님만 바라봐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주님이 우리를 부르신 이유는 가장 중요한 것이 복음 전파입니다.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서 여러분의 말과 행동, 여러분의 삶에서 그리스도의 향기를 풍기고 편지가 되는 삶이 바로 우리가 구원받은 가장 중요한 목적과 이유인 것을 잊지 마시고 정확한 이 표대를 향해서 달려가시는, 그래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